사랑의 예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유아부,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무지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모든 활동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노 권사님들의 가족 건강도 지켜주시며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지켜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늘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강영기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늘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옵소서.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변주호, 주영화 선교사님, 최용모, 박경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 찬양의 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한국선교교육재단,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주 목사님,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돕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로 협력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지켜주시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이 주보를 만드는 분이 괄호를 잘못 적었나 싶을 정도로 괄호가 나오죠.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운명. 오늘 말씀에는 이제 14절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괄호를 불필요하게 친 것 같지 않는가? 예, 그렇지 않죠.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괄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운명도 되고 또 우리의 운명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남유다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읽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했거나 뭐 없어졌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어찌 되었든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또 어떤 상황인가? 오늘 성경 보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 오니까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때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지난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 이 남유다를 충분히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대적이 없어져야 돼요.
그 위험 요소가 사라져야 우리가 그 불안에서 해방되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서만 그냥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불안 감정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어떤 그 정확하게 요인이 있는 경우, 뭐 이를테면은 과거에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것은 사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혹시 어떤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허상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상상일 수도 있어요. 미래적인 거. 근데 현재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앞에서 뭐 회초리가 날라온다, 몽둥이가 날라온다. 그거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우리가 이 불안 감정이 사라지지.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과거 기억이야.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그냥 미래에 관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메섹이나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100세쯤 되는 거예요. 고구려쯤 되는 거예요. 이실라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하겠다고 막 들어서는데 그럼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어져야 우리들 눈앞에서 당나라 군대가 사라져야 우리가 평안한 거지. 그거 뭐 있는데 뭐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성읍은 이제 버림을 받아서 그 성읍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양들이 와서 그냥 들어 누워요. 양들이. 들어놓는데 그거를 쫓아낼 새가 없으니까 놀라게 할 사람, 양들을 놀라게 해서 막 쫓아내야 되잖아요. 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양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거 너희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사람 사는 데지. 왜 양들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양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도시가 파괴된 거예요. 황폐해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거기 그냥 막 왔다 갔다 아무 양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양들을 좀 놀래켜가지고 허이 뭐 아니면 저리가 뭐 허수아비를 세워놓던 해야 되는데 놀래킬 사람이 없다.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집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하는 거다. 공유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는 그냥 양떼들이 여기서 말하는 양은 그냥 들양이에요. 뭐 사람이 키우는 그런 우리 안에 키우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우리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떼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들짐승 뭐 꼭 들짐승 그래서 들개 뭐 승냥이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부드럽게 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사람 사는 곳이 황폐해졌다. 사람들이 가축처럼 길렀는데 그 가축을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다. 왔다 갔다 해도 거기 있지 마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말할 사람이 없게 될 운명에 처할 거다. 이게 어디냐 이거예요. 다메섹이다 이게.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놀랍게 한, 우리를 무섭게 한, 우리를 공격한, 우리의 것을 빼앗은 그 민족들이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4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현재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되냐? 야곱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진 몸이 파리해진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가 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건강했던 몸이 쇠약해진다는 얘기죠. 야곱이 분명히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영광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있었어요.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남유다가 12지파 중에 2지파가 겨우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집결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규모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한 그 인원들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이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부요함을, 강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무려 12분의 10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엄청 크잖아요. 규모로 말하면 이거는 남유다하고는 뭐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매출이 한 1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매출에 비해서 한 5배쯤 더 많아요. 부럽지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우리도 GNP나 GDP가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지만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지금도 여전히 훨씬 더 많이 버는 나라들이 있어요. 부럽잖아요. 우리가 연봉을 받는데 1억을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옆에 집은 10억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옆에는. 부럽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건강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강했냐 이거예요. 처음서부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왕들만 가득 차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사실 성공한 거예요. 왜요? 솔로몬 왕이 워낙 워낙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백성들에게 세상에 자기쯤 되면은 좀 백성들에게 세금 조금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는 세금도 많이 걷고 옛날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신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 좀 진보적인 신하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나이 들고 보수적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책을 펼쳐나가자 열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개혁에 성공한 거죠. 그들이 꿈꾸던 나라를 만든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워낙 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을 때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저쪽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2개를 세워요. 이분들도 신앙적인 일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마치 추수가 끝난 들판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하도 시적으로 써놔가지고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안 받는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쪽으로 우리가 읽고 싶다고 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6절부터 보시면 혹 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꼭대기에 2-3개 남은 거. 또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한 4-5개? 한 4-5개쯤 남아는 있을 거다. 원래 추수는 다 거둬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추수해서 남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다메섹하고 완전히 틀리죠. 이방 민족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2-3 혹은 많으면 4-5.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다시 한번 6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2-3개. 가장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나무라고 치면은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사다리 타고도 못 올라갈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지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긴 장대를 가지고 추수를 하려고 해도 못해서 다 못 딴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은 건데 남은 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규모가 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규모가 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큰 교회 가운데, 큰 능력 가운데, 큰 집안 가운데, 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 7절, 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계속 그날이 나오죠. 심판의 날에는 심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재앙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남유다로서는 기분 좋은 날이죠. 어쨌든 심판이요 재앙이요 멸망의 날에는 본래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그래도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라고 보게 돼요. 다 부질없게 되는 날, 멸망하는 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되는 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유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게 다시 재기하는데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재기 불능만큼은 아니어도 재기가 가능할 만큼 망하고 다치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 그랬죠.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쉽게 이제 회복될 만큼 그래야 돼요. 회복될 만큼 여러분들 사업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저보고 내려와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사업에 성공할 만큼 사업이 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건강해질 만큼 좀 아프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자 사람들이 비로소 그 멸망의 때에 재앙의 때에 나를 지으신 이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얘기죠. 8절 보세요. 그동안에는 자기 손으로 지은 제단을 바라본 거예요. 그 제단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가 있었고 태양신이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상이 있잖아요. 아세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뭐 하는 신인지 모르죠. 몰라도 돼요. 어쨌든 풍요를 약속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뭘 심으면, 식물 같은 걸 심으면 태양빛이 쫙 내려가지고 식물이 막 부쩍부쩍 자라게 만드는 아세라신, 태양신 이런 것들을 자기네 제단에 뒀다는 거예요. 다메섹이야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 나라를 지으신, 우리 교회를 지으신, 우리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왜요? 국력이 되잖아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부자가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왕 집어쳐버리고 자기네들이 10개 부족이 모여서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소위 말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꿈꾸는 나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서 아세라 신도 갖다 놓고 태양 신도 갖다 놓고 어디에? 자신들의 신상에 제단에.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참 망할 나라야. 왜? 왕이 있는 거 보면은 참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그들이 적당히 수입을 했어요.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썼어요. 신들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돼요? 9절, 10절에 보시면 자기네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했어요.
나무, 이방의 나무까지도 갖다가 심은 거예요. 뭐 문익점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없는 그 씨앗을 몰래 가져다가 심는 것처럼 심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없는 건데 그건 뭐예요? 없는 신앙을 갖고 왔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앙의 패턴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은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훈련 도감을 만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신앙 패턴으로 가면 돼. 교회란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예배란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봉사 이렇게 하면 돼. 선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기뻐할 만한 방식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울타리도 들어왔어요. 제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동산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침에 4시가 잘 발육하도록 11절에 보면 하였어요. 노력도 많이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인작의 앗소르에 망했지.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가나안 신들도 더불어 섬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품종만 심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거 갖다 심은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입맛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사실은 버겁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처음에 걸리는 게 그거죠. 안 믿었을 때. 지금이야 뭐 걸리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아니, 하나님 도대체 개구장이냐 뭐예요? 왜 아담을 동산 가운데 갖다 내놓고는 모든 식물들 동산에 있는 실과 나무 먹든지 이름도 하고 다 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약 올리는 거냐 뭐냐 이거예요. 왜 시험하냐 이거예요. 그거 왜 하나 하지 마라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해주려면 다 하게 하든지. 근데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잖아요. 하는 관리도 있지만 하지 않는 관리도 있잖아요. 남들이 접근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자잖아요. 우리가 다 만지고 다 따먹고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나조차도 출입금지, 나조차도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 마라. 기분 나쁘잖아요. 내 권한인데 그거 내가 왜 못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내가 마음껏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 믿으면 그 신앙 가운데 자유가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지. 이거는 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시키냐 말이에요. 근데 신앙에 힘든 일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특징이.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 심는 거예요. 아세라, 괜찮은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신이 있어? 갖다 놓지 뭐, 제단에다가. 멋지잖아. 하나님 제단에다가 갖다 놓고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야, 근데 아세라신만 갖고는 안 되고 아세라신 플러스 태양신이 있으면 더 효과가 좋대. 그래? 태양신도 갖다 놓지 뭐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아침서부터 자신들의 씨가 잘 발육하도록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제단, 자기네들이 만든 종교체계, 물론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기초는 율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모르는 생판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출발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요. 얼마나 컸냐고요? 남유다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신앙의 나라였다고요. 그들이 그들의 재단을,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1절 보시면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농작물과 관계 있는 신들이거든요. 아세라라든지 태양신이. 그들이 원했던 게 다 없어져. 언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전쟁의 날, 멸망의 날, 재앙이 임하는 날이에요. 비유적으로 보면 어떤 날입니까? 근심과 슬픔에 빠지는 날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심과 슬픔의 날이 있어요. 근심이 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슬픔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도 종교적인 의미에서 근심과 슬픔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고 세례가 교인이고 안수도 받았고 항존직이기도 하지만 근심과 슬픔에 잠길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쉽게 안 되고 마음대로 못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안 되고 섬기고 싶은데 안 되고. 근데 그 근심과 슬픔의 날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부분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현재적 갈등들, 현재적 니즈들, 갈증을 해결해 준 놀라운 해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으로 아니라 21세기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 니즈,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것들을 제공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냥 2000년 전 똑같이 설교해. 어쩌면 저 설교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야. 1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야. 아마 100년 전에도 그랬을 걸. 이게 아니라 21세기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걸맞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멋지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다면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근데 정작 근심과 슬픔의 날에, 종교적인 근심과 슬픔의 날에, 근심과 슬픔의 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심으로 그들의 신 앞에 나아갔지만 열매 맺는 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재기에 충분히 성공할 만큼 아프시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망하기도 하시고 실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나를 지으신 분이 저분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종교 만들고 내 재단 만들고 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단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 훈련해야 그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공포심에 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지금 앞에서 아람 군대들이 다메섹하고 북이스라엘 우리 남유다보다 훨씬 큰데 숫자도 많은데 군사력도 엄청난데 GDP, GNP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혼자 공격해도 우리가 질판인데 다메섹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하니 이길래야 이길 수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왜 이렇게 성공했나 봤더니 아세라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도입했더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공격할 줄도 안 돼. 세상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혹은 이 이사야
서를 읽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7장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녁에 두려움 당하고는 그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나라 사람들, 그거를 침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정말 괴롭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봤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물론 우리는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날 갑자기 동독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재앙이 임하면 재앙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우들을 봐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좋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공격하는, 노력하는, 강탈하는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다메섹처럼 아예 저쪽 아람 사람들처럼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같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물론 구원은 받아요.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두세 사람 혹은 네다섯 사람. 그러니까 조금 남는 거예요. 근심이 밀려오고 큰 슬픔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결실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도 마치 그날이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전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과 근심이 우리 전 지구를 엄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혹시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거나 외래종 나무를 심은 게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니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신앙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나무,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